5장 1절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사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또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러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거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와우 오늘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시그니처 와우 한번 하고 이제 목사님을 강단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청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해봐요 한번. 와우, 우리 권사님들 살아있네. 참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며 축복이 되죠. 또 우리 집사님 독창하실 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아카펠라로 1절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송. 제가 우리 푸초 가족들 앞에서는 이 찬송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저의 고백이요 간증이기 때문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대구에서 소문난 양념갈비를 제가 대접받았어요. 양념갈비 먹은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푸른 초장교회 30년을 하루같이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 귀한 목자, 존귀한 목자를 만난 것이 영혼의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정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시에 임종구 목사님 신학대학원 3년 차에 개척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학생 2명과 출범한 푸른 초장교회가 어느덧 3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장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귀한 목사님 만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생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아멘입니까? 귀한 목자 만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떤 분의 얼굴이 나타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이 마지막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케미가 맞고 영혼의 사이클이 맞아야 교회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표현대로 단단한 가정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면. 예, 계속 그 다음. 예, 자 보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 보셨어요? 화이트에서 백조는 보셨죠? 흑조예요, 흑조.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서 본 겁니다. 예, 제가 앞에 백조, 아기 백조가 있고 엄마 백조, 아빠 백조가, 아빠 흑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푸초 가족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다음 장면. 예, 자, 브라질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총회의 세계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봉사를 하시고, 오랫동안 또 WRF World Reformed Fellowship 이사님이기도 하시죠. 그 다음 장면에 손을 잡고 있는 분, 저분이 브라질 장로교회 그 제너럴 세크레터리 총무님이십니다. 함께.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누가 얼굴이 제일 위에 있습니까? 포스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총회장인 저는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게 합시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남들은 책 보고 있는데 목사님 다 외워서 앞만 보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브라질 장로교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오페라 하우스. 와우,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박수하신 분들은 someday you will be there. 여러분이 바로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동일하게 사진 찍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신학 정체성 선언을 할 때 17분의 신학자를 모시고 3년 동안 치열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위원장으로 섬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은 서기로 봉사하셨어요. 삼파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보루를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으로 말미암아, 또 해외 교회와 교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공로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바로 우리 총회에서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상을 받는 거. 여러분, 다른 목사님 상 받는 거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아멘. 그 다음 장면은 최근에 성탄 시즌에, 자, 저 장면은 제가 섬기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와 우리 종신대학 총장님 박성규 총장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센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센터인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에 갔을 때 보십시오.
와우.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사진 찾아낸다고 신경 좀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의 성역 30주년과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무릎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차영대 대원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 저는 푸초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담임 목사님 빼고 가장 기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문을 살려라. 우리 같이 합니다. 가문을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가정을 살려라. 그러므로 교회가 펄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살리게 되는가, 이 금빛, 이거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색깔은 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퍼포먼스를 합니다. 뭔가 하면 중간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야 돼요. 조부모 세대부터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로, 자녀 세대부터 손자 손녀 세대로 세대 계승,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등단하시고, 당회 서기 장로님 등단하시고, 조장로님 등단하시죠. 예, 오십시오. 우리 조장로님 지난 28년 동안 정말 교회 오시고 나서 부산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대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음에 또 우리 어디 가는가 하면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 나오세요. 우리 솔리스트 권사님 솔리스트 위치가, 다음에 청년부에서 한 분, 다음에 대학교에서 한 분,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한 사람 다 주셔보세요. 원래 이게 자, 권사님 주셔보시고. 여러분, 떨어지면 이게 중간에 연결이 안 되면 스피드를 달는 거죠. 여기는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자, 저쪽을 향해서 뛰는 폼을 잡고 본인이 잡고 알겠죠? 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뛰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좀 스피디하게 하는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예배의 세대계승의 결단. 각 가정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 grace upon grace.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초 가족은 충만해야 됩니다. 모자람이 없도록이 아니라 주여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정의 잔이 넘치나이다. 교회의 잔이 넘치나이다. 사역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고는, 하늘 창고는 어떤 법이 없다? 비는 법이 없다. 이게 명제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조급해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질투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옆에 교회 아무리 말해받아도 푸른 소장교회를 향하신 주의 약속과 응답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레드오션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보고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침부터 묻혀놨죠.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묻혀놓고 손대지 마라. 먼저 가족이 그 오빠가, 다음에 언니가, 누나가 침 묻혀놓으면 그걸 먹기 곤란해요. 물론 그것도 과감하게 침 묻혀라 먹겠다 먹는 놀라운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고는 어떤 법이 없다고요? 응답의 창고 비는 법이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창고 비는 법이 없습니다. 옆에 권사님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내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그 소리내고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되 온 진영에 충만하게 내리셨어요. 먹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게 메추라기를 내리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메추라기 먹고 배고팠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을 정도로 12광줄이 어떻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을 있던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열광교회예요. 본 이름은 뭐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깨닫는데 12광주리 교회 줄여서 열광교회입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12광주리. 12광주리 가득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건전하고 도전적인 계기를 경험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새롭게 상호 축복이 되는 미래 지향의 각성해냅니다. 미래 지향, 상호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질문을 세 가지 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가훈이 공유되어 있습니까? 어떤 집안의 가훈은 노름하지 마라. 노름해서 쫄딱 망한 가정은 노름하지 마라. 어떤 가훈은 술 먹지 마라. 아마 술 먹고 주사를 부린 일이 많았는지 술 먹지 마라. 뭐 정직해라, 화목해라, 이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과연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어머니가 훌륭해도 한계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로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전을 만드신 주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 이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 경험한 가족 간의 갈등과 화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메시지 마칠 때는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 봅시다. 본문 보니까 여호야김 왕의 치세 때에 BC 609년에부터 598년 사회 정치적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 위기, 사회의 혼란 가중. 영적 신앙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가 귀를 막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일삼는 유다에 대하여 레갑 족속의 순종과 구별된 삶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레갑의 가문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아셨을 뿐 아니라 레갑과 요나답과 레갑의 후손들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마 주님이 나를 아실까?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엑스플로 74 1974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날이었어요. 처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분 있어, 우리 원사님들 가운데 엑스플로 74 참여 한번 손 들어봐요. 깨끗하시네. 장로님은 있어. 그리고 그날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를 총으로 쏴서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밤에 장로는 피가 엄청 왔습니다. 제가 엑스플로 74의 여의도 광장에서 피를 흠뻑 맞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입으로 내뱉지 않은 기도까지도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좋으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갑의 가문을 택하셔서 교훈을 베푸신 거예요. 본문의 교훈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실천하여 가문을 살리라. 어떻게 가문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문을 세우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 우리 가정의 역사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 선택의 영향력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교회는 당회원들의 비전, 결단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쪽, 여기 무슨 농입니까? 여기에 소위 미래클 컴플렉스입니까?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고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멘. 너의 손대로 될지어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용량이 확대되게 하옵소서. 캐파서리, 내 통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통 크게 응답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통이 커야 돼요. 씀씀이가 약하면 안 됩니다.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어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나 푸초는 영어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대전에도 그렇게 좋은 날이 있어야 될 텐데 대전에 영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어디 가여 명령하여. 왜 요나답이 명령했을까요? 수많은 가문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국민 백성들이 있어요. 그때 요나답, 레갑도 마찬가지. 요나답이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아멘. 구별하여 살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리라.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고 이루어집니까?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권위로 가문을 이끌기 위해서 명령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에 요나답은 무엇입니까? 개혁자. 우리 같이 합니다. 개혁자, 개척자, 선구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넓게 해주겠다는 귀한 뜻을 가지시고 여기에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박물관이었습니까? 간송미술관. 간송은 누구의 호입니까? 전, 형, 필. 태구인데 그 태구 미술관 옆에 있는데 간송미술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 남산 밑에 사는 사람 남산 안 가본대요. 저 부산 사람들은 남산에 올라가서 만세. 남산 밑에 사는 사람은 뭐 때가 되면 가겠지.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은, 이분이 우리나라 뭡니까? 문화보국, 예술작품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반출되지 않도록, 반출된 것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집 한 채값 두 채값 이런 걸 가지고 다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 본 다음에 뭐 이조 백자 고려 청자 같은 걸 다 구했어요. 다음에 홍도 김홍도 윤복 신윤복 맞죠? 이런 사람 다는 다음에 등 사문이죠. 다 그림을 바깥으로 나간 걸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문화적인 면에 강국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그의 헌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분이에요. 오늘 밤 말씀을 들은 분들은, 주여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나답은 거룩한 프로젝트를 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가족과 가문을 신앙으로 일으키겠다는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적 명령으로 자손에게 전달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천막 장막에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 이것은 없이 살아란 말이 방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부초가족처럼 살아라. 이게 시대적 부름이에요. 내가 희미하게 살고 유행 따라 살고 남들의 비를 맞추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그 흐름을 역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젯밤에 뭐라고 해요? 영력이 필요해요. 영혼의 온도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영혼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유언을 제정했나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고 높이셨어요. 35장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친께서 저희 사형제를 양육할 때 가문을 세우셨어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1,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2,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3,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 4,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5, 오직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승리하는 사람. 제일 먼저가 뭡니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다오. 이것이 언제 작성한 겁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옆에서는 한글을 모르십니까? 잘 안 보여.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즐겨, 자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잡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당대의 결단과 결심이 뭡니까?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들과 딸에게 전하리로다. 손자 손녀에게 전하리로다. 세신자에게 전하리로다. 부초가족에게 세대계승하리로다. 누군가는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즐겼습니다. 두 번째, 예,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 로마자 2번, 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상실에서 늦게 하면 조금. 자, 2번 같이 합니다. 유언을 지킨 후손들의 고백과 순종으로 가문, 결단을 통하여 후세대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문을 살리고, 여기는 후손들의 고백과 순종으로 가문을 살리라. 순종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 충성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느라 영적 신앙의 개성의 원리, 기도 역사 2000년 동안에 검증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인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손가락에 10개 하면 10가지를 했을 텐데 5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느 손을 드세요? 엄지손가락부터 합니다.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표면사입니다.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엄지손가락 하나님 중심.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집에 여러분 남편이 안 하고 뭘 배웠나 그러면 여보 손을 펴시오. 엄지손가락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이 5가지 원리는 하나님 중심은 곧 성령 중심이요, 성령 중심은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말은 축소한 가정 중심, 마지막은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검증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후손들을 이렇게 충성된 걸 아시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초 가족을 주님이 더 존귀하게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다시 사명자로 전진할 수 있도록 남다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6절, 18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하면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까지 합니다. 19절 크게 합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을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으로 변하면 교회 직분자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일 것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문, 하나님께서 높이신 가문으로 레갑의 가문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의 공통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이면 꺾을 자가 없어요. 인간은 높여주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조기 교육을 어디 하라? 실천 순종하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마땅히 갈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 어른들에게 가르쳐도 어른 가르쳐요. 그러나 지고집이 세, 고집이 충만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호박수는 돌려놓는 대로 큽니다. 어릴 때에, 영혼이 부드러울 때에. 부모님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등부 좋은데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어릴 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8가지 되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저는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첫째, 평생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평생 동력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동력자 가운데는 여친, 남친, 결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평생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이 좋은 습관 가져야 돼. 평생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합동교단의 예를 들어봅니다. 신앙생활 시작 시기를 볼 때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12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태신앙이 43.7% 가장 많았어요. 10대 때 22.2%, 1세에서 9세 19.3%, 그리고 20대 13.5%로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든지 10대, 20대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초 가족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들도 582명 했는데 모태신앙이 56%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10대 17.9, 1세에서 9세 14.3, 그리고 20대 9.1, 10대 20대 결판 나는 거예요. 어디서 결판 납니까? 모태신앙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교사 1842명을 조사했는데 모태신앙이 약 40%, 10대 18.6, 1세에서 9세, 20대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볼 때에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다음 세대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 이번에 30주년 기념 성회에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 참여한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 50주년이 될 때 나는 30주년 기념 성회 때 참여했다고.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다고? 회고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장로님이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 권사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 뭐 내가 권사야. 권사 후보생이에요. 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푸른 초장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화목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라. 화목의 모습을 자녀들이 제시해야 그 가문이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불러온 회복의 은혜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활 숙제의 여러 과제 중 중간입니다. 남편의 장점 10가지를 적어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 우리 부처도 그렇게 하죠, 한 번씩.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떠오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인간아. 고민 끝에 작성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남편에게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는 연락이. 이 남편도 감성적이에요. 내 아내가 나에게서 이렇게 장점을 찾다니, 이 잔소리꾼이 변화받았구나, 재조련 받더니 새로워졌구나. 이 일이 계기가 돼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배려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대하니, 여성들이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세요. 따뜻하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서울의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앞세워가지고 개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여기 개 키우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개를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키우다가 아이들이 똥 안 치운다고 좀 똥 치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 개를 우리 장로님 집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개 잘했느냐고 개 안부를 묻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사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개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금을 적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이 너 뭐 가다 왔나? 그러면 성교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 뭐 하다 왔나? 개 키우다 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개에게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영혼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30주년 성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개가 떨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개를 핍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도 살려고 나온 동물이니까. 그러나 개를 할 때 주님 앞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럼 주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개에게는 말이죠, 이것저것 다 하고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앞에 동물병원 원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거침없이 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성경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문제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우! 목사가 뭐가 겁이 나서 담임 목사 입에서 개소리 안 나오도록 개를 여러분 존중해 주되 학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개고기 안 먹는다고 폼 잡고 했죠. 여름에 가면 바캉스, 소위 버케이션, 바캉스가 뭐예요? 여름 휴가 떠날 때 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파리에는 유기견을 잡아가두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이중성입니까? 지가 키워서 끝까지 데리고 갔는지. 개에게도 바캉스가 필요하다. 인간만 바캉스를 해야 되느냐? 이중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개를 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개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개 호텔에 맡기든지. 그러면 그 정도 말하면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못됐어요. 아주 개들이 데모를 합니다. 우리도 바캉스를 다오. 인간만 바캉스를 해야 되냐? 내가 남편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대하니 남편도 더 이상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밝아지고, 부부가 화목하면 애들의 눈빛이 밝아 안고 가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눈빛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고 계심을 느꼈다. 마지막 줄,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고 계심을 느꼈다. 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가득 덮고 있는 걸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처 가족을 덮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을 느꼈다. 참된 애국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왜 몇 명은 고개 숙이고 대답도 안 합니까? 권사님 찬양대 오늘 찬양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에 가면 그렇다고 해서 여보 그대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러면 남편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돈 벌고 수고하고, 남자들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아내 보지 않을 때 흘리지만
남자들도 괴로워, 짐이 무거워, 집에 와서까지 학대받고 집에 와서 잔소리 듣고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합시다. 남편을 존중합시다. 남편을 리스펙트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고 효도하라. 자녀의 도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로 갔어요. 유아 세례 받은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가기 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월간 잡지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먼틀리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다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내게 글을 쓰지 않고 어머니의 글을 썼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생략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근원이었으며 나에게 처음 말과 글을 가르치신 스승이었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생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며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고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기도의 물음말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으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인자한 어머니였으나 늘 고독하고 외로운 사모였습니다. 당신은 마음 나눌 편한 친구 하나 없었지만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친구라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편지 받고 나서 우리 집 사람도 그 월간지를 펼치니까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기분이 매우 나빴겠습니까? 치유받았어요. 아, 이 아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마지막 같이 있다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어머니, 이 메시지의 울림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가 진정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내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사연 없는 가족도 없고 사연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 결정적 순간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푸른 초장교회는 천국의 향기를 지닌 확대된 가정으로 지역사회와 노회와 총회 모범교회로 어디 가라? 우뚝 서라. 화목한 당회 3대가 행복한 교회, 부초교회, 부초교회, 부초가족.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가정, 오래전 레가부손 선조들의 유훈 생명처럼 지켜내었네. 하나님의 마음 세운 귀한 가정의 반열에 섰네. 순종으로 인내로 주님 약속 신뢰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희망의 등불로 선 가정, 아브라함 가정, 만나고 싶은 영순이 가정, 믿음으로 불신앙의 간격을 메우고 구원의 목마른 이방 세계에 소망의 빛 청명한 가을 하늘 한 줄기 바람처럼 비춘 가정, 누구 가정? 고넬료 가정.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순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네.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당기려 하는가? 같이 합니다. 아, 하나님의 주목받는 성도이고 싶어라. 아, 하나님의 주목받는 가정이고 싶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많이 불렀겠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주님 레가비 후손에게 주신 복이 우리 가문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절만 우리 손을 들고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특별히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는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1절만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 우리 집 즐거운 농사들아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도하고 축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초가족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성에 매일 저녁마다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밤에 레가비 후손에게 주신 복이 오늘 저녁 참여한 모든 부초가족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물질들여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모든 가족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태산은 병제가 되게 하시고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사명에는 길이 열리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이 귀한 푸른 초장교에 보내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30주년 맞이하여 이제 50주년 100주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푸른 초장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자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내 앞에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임종구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유치부 윤전부 지금 본당으로 들어서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